오늘은 역대상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20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20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다윗의 승리를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얻은 승전 소식들로 가득한 기록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고, 모든 대적은 그 앞에 물러났으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거인들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전혀 새로운 반전의 국면으로 내용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승리의 정점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그 승리의 정점에 서 있는 다윗을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큰 승리를 얻은 그에게 사단이 더 교묘하게 찾아와서 그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성공한 자리, 어쩌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린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과 나라의 규모를 확인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나라의 규모를 왜 확인하려 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초점이, 그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그것이 힘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의 중심이 향했던 신뢰의 대상, 그 하나님, 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한 다윗의 명령에 반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요압도 알고 있었고, 그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다윗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의중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만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신하가 왕의 말을 그렇게 만류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요압이 참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충원을 하고 있는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다윗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윗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재촉하여 그 명령을 강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역대기서의 저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 인구조사의 사건에 대해서 밝혀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평행본문 사무엘하 24장에서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사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사무엘하 24장을 다루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다룬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사탄이 그에게 역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그를 충동질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를 유혹했고 그를 충동질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결정과 선택은 분명 누구의 몫입니까? 다윗의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신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숫자에 두었던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흔들리기 쉽고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숫자라는 우상입니다. 살면서 이 숫자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은 그러한 우상과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숫자는 언제나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만하여 높아지려는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들러보면 늘 이러한 숫자들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어떻습니까? 이 숫자에 흔들리는 그런 유혹을 당연히 받습니다. 교인들의 숫자, 헌금의 숫자, 이런 것들 말이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는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주식시장에 통계가 나와 있는 그런 여러 도표의 그 숫자들, 또는 직장의 규모나 사람들의 수, 성공의 어떤 지표가 될 만한 다양한 통계의 자료들과 글의 숫자들, 이런 것들에 관한 유혹을 받고 당하기 너무나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는 숫자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숫자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그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중심,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선택한 이 결정과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는데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지금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예시를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오는 일이죠. 온 국민들이 이 일로 인하여 3년 동안 기근에 처하는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전쟁에 패하는 일.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매일같이 적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그 전쟁 속에서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패한다? 그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겪게 되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선지자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3절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며 고백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여호와의 손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염병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손을 택한 것이 전염병을 택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기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어오면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은 어떻습니까?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마치 인간의 손에 의해서 벌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내리시는 그 전염병,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그냥 나를 맡기겠다라는 그러한 선택이고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전멸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멸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심판을 중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시다가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는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죄를 쉽게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그 죄를 행하고 불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언제나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판 중에도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의나 결코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갓 선지자는 그와 같은 큰 심판을 겪게 되었던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지금 다윗이 제단을 쌓으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여부스 사람 이 오르난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타작 마당에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비록 교만하여 죄에 빠졌고 교만하여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져서 그는 그렇게 큰 형벌을 받아야 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범죄하였고 그가 넘어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더라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심으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전염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자리,
다시 말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 그곳이 결국 훗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때에 그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죄가 있었던 자리였고 그곳에 자리였지만 그곳에 회개의 제단을 세워 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실패한 자리이고 때로는 나의 죄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절망 가운데 엎어져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은 이처럼 죄에서 회개로, 심판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로 바꾸어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회개하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그 제단 위에 자비의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고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나라도 고향도 다 빼앗기고 무너졌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여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